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부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저희들조차 믿음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 방법이 더 확실한 믿음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무모하게 여겨지지만은 세상이 그렇게 진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삶이 무모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현실을 이기는 확신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서 이 세상은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전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이 세상 속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이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주를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 주께 대한 믿음이 맹목적이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철입니다. 장마 피해가 없도록, 또 폭우와 폭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과 피해 복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너지는 질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불안정 가운데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합니다. 인구와 경제 구조의 급한 변화로 말미암아 좋은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영업도 만만치 않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넘어지는 소리를 주변에서 듣고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한 발짝 내디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담대함을 꿈꾸기보다는 두려움을 품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 시대입니다. 하나님, 변화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경제를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일자리를 허락하시고 젊은 세대가 성실함으로 믿음의 삶을 일구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용기 있는 발걸음 걷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와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와 부흥의 열매를 주셔서 선교지와 농어촌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작은 규모의 교회이지만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 가운데에서 굳건한 믿음의 작은 공동체로 버텨낼 수 있도록 세워진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매와 부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연약하여 흔들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랜 사역이 가능한 이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므로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드디어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함께합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제가 행정 부목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 교회에 부목사님들이든지 전도사님들이든지 뽑게 될 때에는 이력서를 일단 제가 받아서 1차적으로 추리게 됩니다. 1차적으로 추려서 담임 목사님께 올리면은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력서 서류상 일단 탈락자를 정하는데 일단 어떤 사람을 탈락자로 정하냐면은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를 쭉 훑어보는 겁니다. 1년마다 교회를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교육자들, 비록 교육 전도사들에게는 룰이 있는데 최소한 2년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만약에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사역자로 갔었으면 최소한 3년간 사역하는 것이 도리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룰이 있는데 이력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년마다 만약에 교회를 계속 옮겨갑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뽑겠습니까? 안 뽑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일단 서류 심사에서 1차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걸러버리는 거죠. 아마 교회만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이 일반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을 뽑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력서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자, 이력서를 봅니다. 3개월마다 옮겼고 4개월마다 옮겼고 반년마다 옮겼고 빌어봐야 1년이고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한 곳에 오래도록 잘 머무르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주 옮겨 다니지 않는 사람을 뽑기 마련입니다. 작심삼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결단이 약한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포기가 쉬운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앞서 마게도냐 지방에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바울은 일단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혼자서 아가야 지방 아테네로 왔고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지금 옮겨온 상황입니다. 혼자서 지금 고린도 전도를 감당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게 바울이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친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혼자 움직인 것이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은 살았을 사람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바울은 기꺼이 그 죽음을 감당했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은 일행과 떨어진 것은 비겁하게 도망친 것은 아니다. 바울이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 그것이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이 기준이 된 사람이었죠. 여러분들의 행동의 기준을 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이거 안전한가? 위험한가? 그것을 기준 삼습니까?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아니면은 사명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놓고 행동을 결정할 기준으로 삼습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안전일까? 명예일까? 출세일까? 돈일까? 아니면 나만의 자아 실현일까? 바울은 그것이 행동 결정 기준으로 삼지 않은 사람이었다. 도망이 아니라 복음 증거 때문에 떨어져 온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일단 아시겠지만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위아래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이고, 로마 제국은 제국의 행정구역을 주로 나누었습니다. 마게도냐 주가 있고 아가야 주가 있고 한 주마다 총독 한 명을 일단 파견을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는 20만 명 정도 큰 인구가 살았어요. 2000년 전이죠. 대도시였었습니다. 위아래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고, 이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그런 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무역의 중심지이죠. 상업의 중심지이죠. 또 정치의 중심지이죠.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고 뱃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쳐가는 도시이니 원래 우상숭배가 가득한 로마 제국이었지만은 유독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는 더 우상숭배와 미신숭배가 아주 강했던 도시였었습니다. 자, 무역 거점 도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역 거점 도시이고 인구도 많고 부유한 도시고 돈이 많이 오고 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이 항구 도시에 어떤 산업이 또 발전했겠습니까? 유흥문화, 성산업이 또한 많이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라는 그런 호칭이 붙습니다. 아주 향락의 도시라는 그런 호칭이 붙습니다. 그것으로 많이 유명하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비너스라는 사랑의 여신 있죠. 아프로디테의 다른 이름이 사랑의 여신 비너스인데, 이 고린도는 그 비너스를 신전에 모시고 섬기는 데에도 열심이었던 도시였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 자체가 여신인데 사랑의 여신이에요. 성애의 여신이에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방식은 오늘 우리 기준으로는 쇼킹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저것입니다. 그 신전에 소속된 남자 사제나 여자 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여신을 섬겼어요. 자, 종교가 이렇게 성적인 문란함을 허용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었고 그것이 종교였으면 일반 사회의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엄청나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었다. 바울이 만약에 이곳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앞으로 이 교회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온통 그런 문화에서 예수 믿던 사람이 옛삶을 과연 다 버릴 수가 있었을까? 그 도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그곳에서 전도된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제대로 살았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문란했을까?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많이 마음이 아파서 고린도에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기간이 대략 2년 살짝 넘었고, 바울의 2차 전도 기간이 꽉 차봐야 한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만 바울은 1년 6개월간 머물게 됩니다. 아주 장기 체류한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머문 것 제외하고는 바울의 일생 전도 여행 통틀어서 두 번째로 오래 체류한 도시가 이 고린도였었다 이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뒤에 서신서가 있잖아요. 서신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편지한 그 내용이 서신서인데, 가장 많이 머물렀던 에베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기 체류했던 이 고린도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합치면 29장이나 됩니다. 무엇을 예상하십니까?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많았다라는 거죠.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기록에 남아있지도 않지만 이 고린도는 전전서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남아있지는 않고 그 전전서를 보내었다라는 것만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번 이상 편지가 갔던 지역입니다. 쉽지 않은 곳에서 바울이 얼마나 오래 과연 사역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토록 타락한 도시에서.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여기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를 만나지 않았었다면 장기 체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엄청난 동역자가 됩니다. 대단한 후원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신 분입니다. 이 부부는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여정과 그 방향을 그냥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에다 맞춰버리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바울의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희생한 그런 부부였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부부가 여기에 살지는 않았어요. 어디에 살았냐면은 이탈리아 로마 제국 수도에 살았습니다. 2000년 전 추정하는 인구 100만의 큰 도시입니다. 제국의 수도였었죠. 그러나 인종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교포로서 사업가였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문제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꾸 확장이 되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 보기 싫어서 로마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다 그냥 추방해 버렸습니다. 한낮 한시에 집을 잃어버리고 일터를 잃어버리고 강제적으로 애들 그냥 친구들 인간관계, 교우관계, 이웃 주민들과의 모든 관계 다 끊어버리고 다 그냥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쫓겨난 부부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이 한 곳에서 오래 사업하다 보면 거래처가 생기잖아요. 단골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내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천막을 만들었었을 때 모든 기자재가 있었을 거고 내가 거기 만약에 집을 샀었으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제값 받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헐값에 처분하는 거죠. 재정적으로 아주 많은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부분은 쫓겨나게 됩니다. 하는 일은 천막 만드는 일입니다. 돈벌이가 쏠쏠했어요.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무슨 캠핑 문화가 있었나? 천막을 누가 주로 샀겠습니까? 야영만이 하는 군인들,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상대로 많은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돈벌이가 쏠쏠했었죠. 아마 기술도 뛰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업의 터전이 한순간에 쫓겨나 버린 겁니다.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사업체를 차려서 어떻게 한번 오픈해 보려고 하다가 잠깐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재입국하려고 했더니 비자가 안 나오네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있었던 내 사업차가 날아가 버리는, 제가 만난 어떤 안수 집사님 중에서 이런 일을 겪어서 지금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시는 분 또한 있는데 강제적인 추방령으로 말미암아 이 부부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난 건 천군만마이지만 이 부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좋은 일로 거기 온 거는 아니잖아요. 엄청난 손해와 고난과 실패로 잃어버리고 여기에 와서 새롭게 천막을 만들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 1년이나 되었을까? 정말 최대치를 잡아도 고린도 정착한 지 한 3년 정도, 바울이 거기 도착했을 시간과 연수를 계산해 보면은 추방령은 세계사적인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기껏해야 고린도 정착한 게 최대 3년인데 3년까지 안 되었을 겁니다. 얼마 안 되었다고 했으니까 한 1년 전후였겠죠. 이 부부 입장에서는 지금 실패해서 망해서 고난으로 흘러들어온 곳이었지만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울과 동역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 개척자가 되었으니 이 부부의 실패가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였을까요? 이 부부의 고난이 엄청난 손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과 손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실패가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고난과 실패는 아니다. 오히려 고난과 실패를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쫓겨난 것을 보면 아마 이 부부에게는 로마 시민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겨우 살만하고 사업을 일구었을 때 쫓겨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을 언제 믿었을까? 바울을 통해서 믿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로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심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때 이미 제국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믿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만난 어떤 기독교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부부 입장에서는 큰 실패입니다. 이 부부는 생업으로 천막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도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주로 사업을 했겠죠. 일단 로마 총독의 파견지잖아요. 주재지이고 인구는 많아요. 장사가 잘 되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재산을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일단 디모데와 신라와 헤어지고 그들은 지금 저 위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어요. 바울 혼자 아가야 지방에 와서 아테네를 갔다가 고린도에 왔는데 선교비가 딱 끊어졌네요. 돈이 딱 떨어져 버렸네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거니 선교를 위해서 생존을 해야 됐고 생존을 위해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 부부와 직업이 같은 거예요. 바울에게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와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 집에 들어가 살았다라는 것을 보면은 말이 동업이지 대등한 관계에서 동업이 아니라 많은 도움을 받고 의지했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가 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 일정을 따라서 계속 이사를 다니는 부부가 되었으니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단정할 수가 있죠. 바울이 그들 집에 함께하고 살았을 때 이 부부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평일에 일을 하고 안식일에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중직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을 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전했는데 평일은 일하느라 몸과 마음이 바쁘고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립심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처음에 전도된 어떤 초창기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으로 부탁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이렇게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경제적 자립형 목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바울이 공격을 받게 돼요. 사도라고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사도냐. 예루살렘 출신 사도들은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은 그냥 전력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교회를 돌보는 일에만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평일날 직장 생활하다가 잠깐만 하루 이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 바울이 무슨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일한 것 때문에 사도권이 공격을 받아서 그거 해명하는 글도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한국교회가 옛날과 달라서 많이 허용을 해주는데 제가 부목사 생활 할 때만 해도 부목사님들의 사모님이 직장 생활을 하면은 교회에서 싫어했습니다. 교회에서 싫어했고 그냥 아예 그게 일반적인 그런 시선이었는데 사모님들이 일을 한다? 교회에서 그냥 그 일 내려놓기를 바라고 내려놓으라고 아예 그냥 지시하고 명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부목사님들의 사모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은 당연히 일을 할 수가 없었고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하잖아요. 고령화되잖아요. 저출산이잖아요.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교단마다 허용을 해줘요. 목사들에게 이중직을 허용해줘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사역을 병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목사직을 거두어 드리지 않는 이중직을 허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거기에 찬성하는 부분이고 일단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도 성공하고 목회도 성공하는 케이스를 발견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희귀한 상하게 일을 합니다. 여기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회생활 솔직히 만만합니까? 직장 생활 만만합니까? 처절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게 어디 그리 쉽습니까? 대충 쉽게 생각해가지고 양다리 걸치면서 해도 될 정도로 직장 생활이 쉽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직장 생활 되겠어요? 마음을 쏟아야만 가능하죠. 근데 마음을 쏟으면은 사역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 연구 언제 하겠어요? 말씀 연구, 사역 준비, 예배 준비 언제 하겠어요?
짧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기는 합니다만은 이중직은 찬성을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일단 사실이다. 바울이 그렇게 일한다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끝까지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을 하고 마게도냐에 올라갔던 실라와 디모데가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해준 그 헌금을 가지고 내려와서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역에만 전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가능은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는 젊은 제 후배 목사님들은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도 나중에 멋진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이상과 현실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해보면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런 의미에서 이중직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 분리된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선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니 바울의 이중직은 지금 지속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실라와 디모데가 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거쳐온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헌금을 거두어다가 와서 만날 때 이제 생활비가 충당이 되었으니 생존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러면 사명에 전심전력 투구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일단 어디에 머물렀느냐? 그 집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집에 머물렀는데 아마 이 부부는 바울이 사역에 전념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대충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 중에 직접 가는 선교가 있고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가 있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선교가 있고 장소와 물품을 제공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누구라도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헌신하는 가정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축복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것은 관찰과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된 지식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으로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교회의 도움으로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 오래 체류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부부와 재정적인 후원하는 교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 도시에서 바울이 오래 머문다라는 것은 무엇이 증가하는 겁니까? 위험이 증가하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 교인들의 위협이 증가하는 겁니다.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바울의 목숨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아멘. 동족에게 예수 믿을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졌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거부했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마음 편하게 맘 놓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심판받는다면 멸망한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여러분들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을이 되고 전달받는 사람이 갑이 되는 경우가 많죠. 비비 다 맞추어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교회 가줄게. 이렇게 해주면 다녀줄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예수 믿는 거 한번 고려해 볼게. 마치 복음 증거를 구걸하듯이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말씀에서 뺄 거 다 빼요. 신앙에서 양보할 거 다 뺀 다음에 반쪽짜리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복음을 구걸했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구걸해야 되죠. 구원받을 사람이 간절히 매달려야 되죠. 누가 갑인지 을인지 모르는 겁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했으니 이제 책임은 바울에게 없습니다.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그러면서 어디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됩니까? 회당에 출입을 못하게 되죠. 또 위험이 증가되었으니까 유대교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는 출입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길 열어주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복음 전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회당 옆집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 옆집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당을 출입하는 사람들과 접촉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여전히 유대교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는 방식입니다. 회당 출입을 못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충돌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당 옆집 전도해가지고 그 식구들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거기에서 그냥 교회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장기 치료할 수 있는 이유는 사방팔방 길이 막혀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장기 체류와 오래 사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를 전도했냐 한번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은 회당장과 그의 온 가족을 전도했습니다. 회당장이면은 그 유대 교인들의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예요. 그 유대인들과 충돌이 있었는데 옆집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누구를 전도했느냐? 회당장을 전도해버렸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큰 전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네? 그럼 그 안에 있었던 갈까 말까 했었던 갈등했었던 사람들은 회당장까지도 인정할 정도야? 당연히 따라가지 않을까요? 내가 평소에 출입했던 교회와 거리도 멀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옆집이에요. 방향만 살짝 옆으로 틀면은 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유대교인 입장이에요. 옆에다가 기독교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회당장과 그의 온 가족을 전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유대교를 열렬히 신봉하는 유대교인이라면 그 중에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 이거 놔두겠습니까? 바울을 내가 살해하고 감옥 가서 내가 죽더라도 순교의 개념으로 생각할걸요?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고 생각할걸요? 지금 바울의 살해 위협은 증가하는 겁니다. 엄청난 분노를 지금 촉발할 행동을 바울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떠날 수도 있었지만은 새로운 모임 장소를 만들었고 회당 옆에 회당장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셔서 또 고린도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아는 거죠. 위험하다 이거죠. 위험하다. 내가 언제 어느 날 암살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옆에 교회 개척했다니까요. 회당장 전도했다니까요. 가만두겠습니까? 두렵죠. 앞서서 감옥 가고 매맞았단 말이에요. 살해 위협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울도 아는 거죠.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위험하겠네? 큰일 날 수 있겠구나. 고린도를 점점 떠날 시점이 되었다고 바울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멘. 앞선 도시에서부터 이미 위협은 계속 반복이 되었잖아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어도 반복적인 공격에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상상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신앙 때문에 단칼에 나를 죽인다고 하는 순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근데 단칼에 목을 벤다면 무릎 꿇고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단칼에 나를 죽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감옥에서 나를 불러다가 고문을 가한다면 견딜 수 있을까? 반복적인 고난 앞에서는 장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서서 이런 고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고난의 강도는 점점점 세어지고 있는데 바울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엄격결에 피신한 동네도 있었잖아요. 이거 정말 이대로 있다간 저 사람들은 나를 가만히 안 둘 텐데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고린도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 장기 체류가 오랜 사이에 가능했느냐? 이때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유럽으로 건너올 때도 환상 때문에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으로 건너왔는데 이제 여기서 간만에 한 번 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용기 주십니다. 사명감을 북돋아 주십니다. 동행할 거라고 약속하셨고 보호해 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해서 앞으로 사역하면 그 사역의 결과가 풍성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사역할 수 있도록 수많은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나지 못하고 장기 체류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동안은 왜 나타나지 않았나? 아테네에서는,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는, 빌립보에서는 왜 환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나? 감당할 만할 때 감당할 만하니까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길 수 있을 만하니까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이거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침묵하시는 거구나. 또는 감당하라고 침묵하시는 거구나. 그러나 정말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됐을 때는 하나님도 자체 판단이 있으시죠. 그럴 때에는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무엇보다 오래 체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타남도 있지만은 그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자기 사역에 대한 열매에 대한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차 선교여행 3년간의 기간 중에 절반을 이 한 도시에 머물렀죠. 오래 사역한 동네이다 보니까 그만큼 애정도 있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편지를 그렇게 많이 여러 번 쓴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바울 떠난다면 나중에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저거 사도 맞아? 나는 그냥 베드로파 할래. 나는 그냥 아볼로파 할래. 나는 그냥 예수파다라고 쪼개어져요. 문제 많은 교회였었지만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랑도 컸었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종합해 보면은 오랜 체류, 오랜 사역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으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집과 재정적인 문제 어느 정도 해결하게 하셨고 마게도냐 성도들의 선교 헌금을 통하여 재정적인 문제 해결하게 하셨고 회당 출입이 불가능해서 유대교인들 접촉할 수가 없었는데 옆집 구원하고 옆집 교회되게 하셔서 장기 치료할 수 있게 하셨고 두려움 때문에 떠날까 하는 그 생각 중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적인 위로와 격려와 사명감을 주셨고 열매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장기 체류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고 믿고 순종하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엮어주신 만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전부 다 바울에 대입해가지고 나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도움 줄 사람은 누군가라고 바울에게만 대입하지를 말고 말씀 적용할 때 아니 본인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에게도 적용을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데에도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모든 길이 막혔을 때에는 회당 옆집을 열어주신 것처럼 새로운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신다. 이건 상상을 초월한 방법이었습니다. 회당 옆집이 전도될 줄이야. 회당장이 넘어오게 될 줄이야. 모든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신다. 용기 주신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몇 명 구원될 거야 라고 말을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몇 명 구원될 거야. 누가 구원될 거야. 애초부터 알고 접근하면은 선택적으로 사역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오히려 말씀해주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사역을 할 수 있고 오래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답이 없는 사명을 감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당연합니다. 알려주면 그만큼만 할 거니까. 알려주면 그만큼만 순종할 거니까. 해답이 없는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에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여전히 있다. 약속함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몇 개월, 몇 개월, 몇 개월, 몇 개월. 쉬운 포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랜 사역을 감당할 줄 아는 포기하지 않는 난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